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후서를 마치고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는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러 일부러 디모데의 고향으로 가서 그 집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때부터 쭉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은 마게도냐, 그리고 16장, 17장, 18장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19장 아시아, 그리고 이제 로마로, 그래서 28장까지 쭉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갑니다. 함께 사역자, 동역자로서 같이 인도받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2년간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도가 AD 60년에서 62년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때 디모데는 함께 있습니다. 자, 출감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갔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옥중서신 들었잖아요. 감옥에서 적은 편지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아시아로 보내지 않습니까? 출감하고 나서 옥에서 나오고 나서 곧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그 다음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종합하면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 갔다가 그 다음 마게도냐 갔다가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겠다. 서바나, 그레데, 이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62년부터 67년까지의 행정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여기 같이 갔다가 방금 말했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갈 때 데려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너 여기에 있어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거기에 남게 되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은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때 적은 편지예요. 이 이후에 바울은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데 방금 말했던 62년에서 67년 사이에 큰 박해가 일어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 지르고 이 정신 돌아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64년입니다. 이때 박해가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 기독교의 수장되는 바울이라고 해서요, 황제가 특별히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67년도에 잡힙니다. 67년도에 체포가 되고 압송이 되고 수감,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힙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 있고 이제 두 번째 갇히는 거죠. 이때 갇혔을 때 수감된 연도가 67년도, 그 다음 해 68년도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그러면 이 67년도에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 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로 와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따로 헤어져서 사역하고 있다가 코라는 바울의 소리를 듣고, 요청을 듣고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마지막 함께 보내다가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 뒤에 사역을 하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적은 편지가 디모데전서, 그 다음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 이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 목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지도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은 우리 지난번에 무슨 옥중서신, 또 무슨 서신 이렇게 들었죠. 이 서신은 뭐라 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냐? 내게는 상관은 목회니까요. 목회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냐? 목사님들만 받아야 되는 메시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렘넌트입니다. 그죠?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까지를 보면요,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남긴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남은 자, 또 우리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이 편지를 줄 때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찾은 참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지칭했죠? 2절에 나오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지요? 참 아들이라 했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육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바울에게서 아들 같은 자였습니다. 그것도요, 그 앞에다 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true, 참 아들, 거짓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의 아들이라 진짜 아들. 이건 진짜 육신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진짜 내게 아들 같은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그들에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동력자, 나의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아들이란 표현은 디모데에게 적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적고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모데는 그만큼 영적 수준이나 사역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리고는 바울이 중요한 맡겨야 될 부분에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마지막에 불렀지 않습니까? 그만큼 특별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특별한 통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혹은 좋은 옷을 입고 딱 와서 또 어떤 직분 이래 받아서 다 이래 있는데 그러나 진짜 여러분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인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이거 안 봤어요. TV든 종종 나오죠. 중국에 이게 변금 가면극 보신 적 있지, 그죠? 가면을 썼는데 휙 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나 저거 안 속으려고요. 그 앞에서 봤거든. 발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래 되지? 그런데 한 바퀴 딱 돌으니까 얼굴색이 싹 바뀌어. 가면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신기하다 하는데 이게 다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그때그때의 모습이듯이 연기지만은 우리의 삶도 연기처럼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도가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가면으로 연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제게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 부탁하고 할 거 있어서 잠시 대화 나눴습니다. 박수현 집사님 그 둘째 아들 다비치가 이제 RDS 가려고 이렇게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두고 기도 부탁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어쨌든 우리 다윗이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거 있습니까?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언약 속에서 잘 다듬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같이 기도해야겠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위의 아들 사무엘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전지훈련도 가고 막 바쁘지요. 그 스켈레톤 그 종목에서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진짜로 올림픽도 나가고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렘넌트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옛날에 세이통에서 들었어. 어릴 때 사무엘이가 늘 고민을 했대. 무슨 고민이었냐면 아빠는 노래 잘하지, 엄마는 피아노 잘 치지, 자기는 음악적으로 완전 꽝이야. 암만 해도 배워도 아무래도 음악적으로는 자기가 안 되대.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닌가 봐.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딴 게 있죠. 그래서 참 저 집 유전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무엘이가 참 이렇게 그 선수로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를 찾지 못하면 갈등이 돼. 이게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갈등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영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응답을 받아 나가지는 못해요.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을 딱 하듯이 바로 그게 디모데였듯이 여러분과 저가 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원래 우리 인간의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창조하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 죄인, 마귀의 자녀, 그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인간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노력도 또 우리의 발버둥도 우리 많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행위 그가 안 되지요? 그리스도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 인생을 참된 것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 참 정체성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반듯하게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참된 정체성을 찾고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지 반듯하게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믿으면서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참된 정체성을 놓치고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회복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요?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해요. 제자의 정체성. 초대교회는 전부 제자였습니다. 전부 제자였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요, 그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더 나아가서 사도의 제자이듯이 목회자와 주의 종의 제자. 이렇게 교회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교회를 다니지만 요즘 시대의 어떤 분위기처럼
교회와는 적당한 거리, 특별히 목사님과는 적당한 거리, 어디 그 깊은 본질 센터로 들어가 센터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태양을 두고 적당한 거리로 수성이 금성이 지나 다 돌고 있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일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속에 아들 같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그 제자들 속에 진짜 아들 같은 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들 속에 바로 아들 같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서야겠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중자 여러분들이 제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말씀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지. 근데 제가 무조건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지. 예. 그래. 편하게 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없단 말이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돼. 그게 돼. 우리 정말 아들 같은 딸 같은 마음이 들어. 왜? 그 속에서 또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서겠지요. 사실 정말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 같은 그런 아들 같은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 시대 살릴 렘넌트의 정체성.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잖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닙니까? 그 남은 자가 렘넌트잖아요. 그 연령으로도 렘넌트. 꼭 연령이 아니라도 우리는 남은 자. 그런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 후대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도울 중직자의 정체성. 그 중직자의 정체성. 많은 중직자가 있습니다만 참 중직자의 정체성. 예,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성도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런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외부 강사 오셔서 우리 이번에 임직자 특강할 때 첫 번째 우리 이상용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직자 정체성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특강이 있습니다. 또 주실 말씀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정체성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걸 발견하고 찾을 때 응답과 역사가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우리 두 분 목사 안수 받았죠. 다릅니다. 당장.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도 다르듯이 여러분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성경에 먼저는요 우리 모세를 이야기할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달라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중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있지만은요 모세가 다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라는 이름을 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존재를 알고요.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정체성 속에서 모세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소리를 듣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세가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구절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직분 따라 응답 다르고 직분 따라 말씀 다르다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뭐가 지금 이름으로 그냥 딱 임명된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임명을 받았지만은 가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정체성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 다 세워졌지만 또 가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중직자 말입니다. 그 직분 따라 말씀이 달라요. 그 직분 따라 응답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참 정체성을 찾아가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전에 제일 먼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디모데를 제자로 부르시고 참 아들로. 그리고 중직자로. 렘넌트로 세우잖아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울 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내가 은혜 베풀 네게 은혜 베푼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참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응답을 받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때가 되었었는데 내가 순서가 되었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응답이 없고요. 여러분 이미 세워진 모든 중자들도 그냥 어느 순간 당연한 듯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그 정체성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편지 누구 합니까? 그 사람에게 편지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결국은 디모데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참 정체성의 성도에게, 제자에게, 렘넌트에게,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받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우리 장로님에게 주는, 진짜 여러분 렘넌트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지만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는 그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가면이 아니고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걸 주십니다. 내게 주신 정체성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참된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말씀 받을 때 설교자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 듯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느님하고 개인 카운셀링 하듯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은 받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받을 때 가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요, 여러분 말씀 본다고 받는다고 저 강단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런 느낌 나중에 말씀 받다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큰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여러분, 파이프 작은 거 말고 큰 파이프. 그 속에서 나는 이쪽에 있고 저 강단의 메시지 있는 자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걸 내가 보는데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여. 전부 흑암처리, 어둠처리. 오로지 그냥 저 끝에 있는 요 동그랗게 보이는 저 강단의 메신저만 보여요. 한참 하면 메시지 받으면서 그것만 보이고, 심지어는 나도 의식이 안 돼. 나 자신도 의식이 안 되고 그냥 그것만 보여. 그러면서 빨려 들고 이렇게 말씀 받죠. 그래 받아요. 바로 그 시간은요, 여러분, 그 시간은 지금 내가 보좌와 연결된 시간이에요.
정말로 보좌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2, 3주 살릴 그 빛으로 임하는 그 축복이 방금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파이프 같은 그쪽으로 저와 제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과 향하여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참 정체성을 가진 성도, 제자, 렘넌트, 중직자에게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지만은 받으면서 여기 뭐 다 같이 받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내게 말씀 주시잖아. 그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을 진짜 하나님하고 독대하듯이 아니면 다른 건 없어.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내하고만 연결되듯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그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해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개인이 받았잖아. 이걸 디모데가 받고는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하고요. 또 보고요. 또 되새겼겠죠. 그리고 또 다시 생각도 하고 또 다시 엎조리기도 했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 편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의 메시지를 받고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는 말씀 받고 정리하고 확인도 하고 되새기도 보고 묵상도 하고 이게 오늘 한 주, 다음 한 주, 그 다음 한 주 이게 흐름으로 쭉 이어질 때 그 속에 보호자와 시공의 초월과 2, 3주 살리는 내 인생에 임하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있지만은 사실 못 받는 사람은 표시 나요. 눈치는 다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받는 사람도 표시 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개인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듯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주는 말씀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정말 우리 예배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것이 그 다음 주 계속 확인되는 그 속에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여정을 갑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럴 때요, 말씀을 따라 그 속에 발견되어져요. 응답받을 나의 미션 발견. 말씀을 따라 내가 응답을 받을 나의 미션 발견.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시아 전도운동 센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아시아 전도운동 센터 아닙니까? 에베소서 보내고 골로새서 보내고 빌레몬서 보냈던 그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현장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다시 다른 곳인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속 인도받았는데 이제 네가 여기 있을 시간이다. 여기 머무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디모데는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다는 거 많이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에 체류하고 사역하게 합니다.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기 편지에서 밝히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말로 네가 거기서 해야 될 거 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전도운동 하는 교회다. 근데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는 많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미혹하고 아시아 전도운동을 멈추게끔 하려고 한다. 네가 거기서 교회를 살리고 그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디모데에게 남도록 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나중에 보내면서 진짜 바울의 의도와 뜻을 다 그 편지 속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자기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내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미션과 응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며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는요, 나를 거기 남겨두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가 따라가야 되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 혹은 지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일과 뜻과 미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 때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틀린 것에 몰두하여 진짜 받아야 되고 진짜 잡아야 될 것은 모른 채 틀린 것에 몰두합니다. 4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4절, 신하와 내가 네게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아시아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계획, 그거 이루려 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 계획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 이름보다는 전부 사람 말, 변론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틀린 것에 몰두해요. 신하와 족보라고 했죠. 7절부터 10절은 이래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은 율법 가지고요, 막 사람을 막 정죄하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하와 족보나 율법은요, 이들이 여기에 몰두하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 것. 무슨 말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전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소위 말하면 헬라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헬라인들과 그들이. 그리고 그 속에는요, 유대인들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알지요?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 전했죠. 그 진짜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옮겨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같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들이 정말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미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이거 놓쳐버리면 전부 자기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전부 그리스 사람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죠?
전부 신들이 그런 개념이야. 완전 족보, 완전 복잡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말 만들고 막 해요. 또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 예수는 믿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율법이 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신화와 족보에 막 빠져드는 것을 영지주의, 율법으로 빠져드는 것을 율법주의. 전에 말했죠? 이 두 가지 이단이 막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고요. 이걸 지금 딱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전부 자기들 것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것 나와서 내 것 가지고 사탄 심부름 다 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사탄 심부름 다 하는 인생 돼. 우리는 우리 속에 갖고 각인된 내 것으로 몰두하면,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통해 하고자 하신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 안 돼요. 왜 나를 여기 남겨두셨지? 하지만 말씀 받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말씀 받아가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같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는 일어난 많은 사건,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는 어떤 지시, 어떤 맡겨진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쭉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응답을 오늘 디모데가 딱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따라 계속 응답받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내 것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또 어떻게 할지 현장을 디자인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세우라, 교회 살려라, 더 나아가서는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해라는 뜻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미션을 찾아서 응답받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말씀을 주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 참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중직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미션을 찾아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저 아시아 전도운동의 그 바톤과 그 영적인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듯이 이 시대 237 살리고 5천년 살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를 교회와 중지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